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만 또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도 저희를 놓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저희들 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밖으로 천국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받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 세계 곳곳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성령을 더하셔서 그 능력으로 든든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 모든 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함께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 또한 우리 주 성령께만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기고 오신 형제 자매님들, 벌써 이김이 시작됐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멕시코 미국 선교를 위해서 지금 멕시코에 가 계십니다. 그 일행들을 위해서 건강과 또 선교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신영철 목사님과 신현식 목사님은 아프리카 베냉에 가서 베냉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이미 선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승리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기려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만 우리가 구원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에 순종해야 이제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는 신앙생활이냐, 그것도 또 나눠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주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잖아요.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 세 개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한 어떤 마음과 몸을 갖고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아주 그 꼬마가 아주 의풍당당하게 자기 친구들한테도 뭐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큰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 때문에 그 동네에 그 좀 자기보다 크고 뭐한 힘센 아이들이라도 감히 그 아이를 건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맏형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다닐 때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의 힘으로 이 세상 어떤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그걸 전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과 그 육신을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모든 계략과 그 사단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망쳐놓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상하게 깨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15절 함께 읽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육의 몸,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진 이 몸은 점점 이제 낡아져 갑니다. 유통기한이 점점 이제 줄어들어가죠. 예수님 또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도 바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죽음입니다. By death, 죽음에 의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지며, 사망 권세를 잡은 그 마귀를 없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없이하는 일을 하셨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에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쭉 34절까지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부활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우리가 언제 죽든지 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터널을 통과하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냐? 아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35절부터 쭉 내용이 너희들이 육의 몸이 있지 않냐?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너희가 입으리라. 이게 비밀인데,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너의 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제 썩지 아니할, 그런 죽지 아니할 그런 몸을 입는다고요.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 그거는 죽었다. 그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옛날 그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삶,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그럴 때 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육체를 통해서 공격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고 마귀가 직접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너 절대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 구원한 그 일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주의 일에 열심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새로 지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그러니 너희가 한 모든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깬 그런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에 빌 골.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영혼이 죽었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볼 때의 모든 죄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코리만한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또는 죽을 때까지 짓는 나는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 죄까지, 그게 다 모든 죄예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집회를 할 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야,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지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율법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걸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은 같이 읽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기 나온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벗어버렸다는 말은 마귀의 세력을 패했다. 그 영어로 보면요, disarm 그러는데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고 마귀를 무장 해제시켜 버렸어요. 누가 이겨 그러면? 우리가 이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 무장 해제시킨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다 공포하셨어요. 이제 마귀는 이제 다 끝났다. 이걸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승리했다고 큰 소리 쳤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인류의 역사,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관여하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생을 찾는 그분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육신도 이겼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 아무것도 못 드시고 굶주렸을 때 마귀는 와서 꼬드겼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그 육신의 욕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육신의 그 욕구, 육체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육체까지 다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가 그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 맏형으로 딱 앞에 나가는 그 내가 좀 안 맞고 그래도 안전하게 그래도 아주 깊이고 살려면 그 형 바로 뒤에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저 뒤에 저 뒤에 형의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저 뒤에서 그냥 자기 딴짓하면서 하면 저 뒤에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아이들한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붙여서 사는 게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또한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밀어내지만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또 계신다. 완전히 하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미 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조금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집전자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사는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교회적으로도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이에요. 주의 집입니다. 이름하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은 정말 복된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 어디서? 저 멀리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봤듯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이거는요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거기밖에 안 읽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은 항상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말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주님한테 딱 붙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죠. 내 마음 전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고 내 마음을 꽉 채워. 그게 성령이 충만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그리고 영광과 행복이 가득 찬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을까요? 완전히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간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완전히 들인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운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합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자꾸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시장에 데리고 갈 때 손을 안 놓잖아요. 왜요? 놓으면은 아이는 뭐 막 쏜살같이 일러절리 뛰어다니고, 혹시 아이를 잃을까봐, 아이를 잊어버릴까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아이가 엄마랑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은 안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딱 될 때 이 나의 신앙생활은 안전한 거예요. 마귀가 범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냐?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꽉 채워라 그거예요. 네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완전히 붙여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라 그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죄인의 마음이고 구원받은 그 마음,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그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 마음도 호시탐탐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합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완전히 붙여갖고 예수님께서 자기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히 자기 마음, 자기 육신의 생각 이런 거 전부 다 승리하고 이겨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붙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9절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가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정말 힘이 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늘에서 그 뜻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승리하는 비결은 그거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합치는 것, 그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막 성령을 옷이 없어서 충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채우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비우고 대신에 내 마음, 내 생각, 이거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으로 나를 꽉 채우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그의 일을 하셔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쓰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했다. 그러면 축구의 그 팀이 있는데 축구팀 내가 골을 안 넣어도 한두 사람이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이겼다. 그럼 그 축구팀 그 전체가 저 벤치에 앉아있는 그 사람까지 다 모두 합쳐서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뛰는 우리는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욥도 그 성령이 충만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고난이 있어요. 그 이제 나를 단련시키는 건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많은 고난과 환난도 통과하고, 시험도 통과하고, 그래서 고시를 파스한다 그러죠. 고시를 패스한다. 고시가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잖아요. 그래서 고시를 패스하는 거예요. 고시를 통과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그런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인도하셔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분이 앞서가는 그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바짝 붙어서. 그러면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분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지켜서 옆으로 샌다든지 곁길로 간다든지 하지 않고 바로 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 그걸 내가 어기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일정한 어떤 육신의 어떤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바로 욥도 성령이 충만된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있잖아요, 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 그 그리스도의 내비를 따라 운전하는 것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정로예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 우리가 천성 처음 가잖아요. 응? 처음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목적지를 딱 입력하고, 내비에다가 입력하고, 그리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모르니까 그 끝까지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이끌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내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내비를 딱, 목표를 딱, 목적지를 딱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운전해 가는, 그것이 목표를 따라가는 우리의 정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비를 치고 이 운전하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분 바짝 따라가려다 보니까 바빠요. 정신없어. 다른 거 뭐 옆에서 야 여기 좀 놀다가 아니야 나 지금 바빠. 바쁘죠. 그렇잖아요. 뭐 죄질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찾아봐. 베드로 전서 4장. 야고보서 바로 다음에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3절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봉사일이 있다면 그것도 따라가고, 구역 모임, 조모임, 또는 뭐 기도 모임, 그리고 신방 가는 일, 그 다음에 전도하는 그런 일, 그걸 바짝 따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고난이 있어요.
시간도 쪼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야만, 갑옷을 딱 입어야만 마귀가 쏘는 화살이 나에게 박히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바짝 붙어서, 그 뜻을 쫓아 바짝 붙어서 육체의 남은 때, 이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성령에 충만된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다음에 그 밑에 3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짝 붙잡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는 함께 동행하잖아요. 근데 서로 멀리 떨어져 다닌다든가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아주 바짝 붙어서,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의합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어떤 요구와 뜻이 있는데, 내 의와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의가 되겠어요? 성령께서 내 육신의 뜻대로 하는 그것대로 합의를 해 주실까요? 그건 합의 결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합하려면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과 이 의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거 다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의 뜻, 예수님에게 내가 이게 뜻을 맞추는 거예요. 영어로는 agree to do so. 그렇게 하기로 agree, 동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내가 동의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제 동행이 이루어지,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이 길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10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누구한테 있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즉 나에게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바짝 붙여서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어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한 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바짝 붙어 따라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바짝 붙이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39장. 부지런해야 찾아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막 죄짓고 딴짓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이전에 원인이 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좀 더 넘겨서 45장 봅시다.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45장 4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경작도 못한다는 얘기죠.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13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들이 미워 죽겠고 원망스럽고 이 내 처지가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총노릇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지. 아니 세상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금질하고 자꾸 유혹하는데도 그걸 물리치고 이기고 했는데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 내두시고 그냥 감옥에 보내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시를 파스하라고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그 고시를 다 파스한 후에 이 세상에서도 옛날에 판검사가 되듯이 그 이제 애굽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단련시킨 거다. 형들이 나를 판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선한 일로 바꾸셨다.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악하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셨다. 결국 나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다. 이야, 이 요셉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신앙생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는 네가 파스한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큰 상급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이 뭡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그게 승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될 때 옆에 나라도 이기게 하시고, 그건 결과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됐을 때, 다윗이 위에 모압, 암몬, 그리고 그 에서가 살던 그런 땅, 그 다음에 저 위까지, 저 아래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완전히 애굽 있는 데서부터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다윗이 다 이겨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작은 걸 보지 말고 정말 멀리 바라보는 그 눈이 중요합니다. 그 모압 땅의 나오미, 오르바와 룻, 그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오로지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 남고 안 갔는데, 룻은 멀리 바라봤어요. 저 하나님, 룻은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것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시어미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바짝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방 여인이 말이죠, 큰 축복을 입었던 것이죠. 자,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4절부터. 룻기는 사사기 바로 다음에 있어요. 1, 2절로 뒤지지 마시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4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딱 붙들고 쫓아간 거예요. 그게 붙쫓는 거죠. 오르바는 현실을 바라보고 옛날 자기 남편 죽으니까 이제 새로 아마 재혼을 했을 겁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멀리 천국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룻이 이 세상에서 사는 생애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누가 그런데 야사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특히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바짝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건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도 위하고 싶고, 그리고 육신도 세상도 이것도 위하고 싶고, 이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게 두 마음인데, 두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게 하라. 마음을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채우면 됩니다. 그게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완전히 합칠 때 진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사울처럼 아말렉을 이제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각을 잡아갖고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살려놓기도 하고, 또 이제 양들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좀 남겨놓고, 이렇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울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건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눈 감아도 다 들려. 근데 여기서 듣는 것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 그것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고 그 말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걸 말해요. 순종을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걸 다른 말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똑같은 말입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서 말씀대로 살 때 그 길이 평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형통하게 됩니다. 물론 고시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형통하게 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세는요 80년 동안 그 우선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 거기서 양침에서 40년, 80년 동안 이 세상 학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단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80년간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수아 1장 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신명기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 아들이라도, 그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온전하게 되신 그 육신으로도 승리한 그게 뭐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6장에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따라가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요. 그 순종은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득 채워.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세 가지 대적, 육체가 있고 또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잖아요. 육체.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게 아주 가볍게 여겨져요. 어릴 때는 사탕 갖고 싸우지만 어른이 딱 되고 나면은요, 그죠? 사탕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갖고 싸우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걸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반반이다. 큰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70이고 성령이 30이다. 그러면 조금 갈등하다가 육체의
욕심을 대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이 7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30이다. 그래도 약간 갈등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령이 이겨요. 근데 반반이다. 50% 50%다. 그럼 이제 깎아자매가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번 수양회에 갈까 말까. 아예 육체가 강하면 안 갑니다. 그냥 저기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지만 근데 반반이야. 그러니까 깎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51%라도 좀 더 채워야 되고, 완전히 채우면 뭐 이건 뭐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7절 8절 한번 봅시다.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행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일에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질 건 다 타버려요. 그렇잖아요. 썩어진 건 다 타버려요. 남질 않아요. 근데 썩지 아니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걸 막 없애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거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 이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그게 전부 성장하고 이 속사람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에 나갈 때 보면은요 어색하잖아요. 여기가 꼭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불안하고 어색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직장에서나 또는 어디든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해서 뒷담화를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등등 그게 이제 몽땅 합쳐 세상이죠. 믿는다면서 저런다고 미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정도는 그냥
미소로 넘기죠.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4절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이 세상이 뭐 얼마나 커요. 그렇지만은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5장 거기도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5장도 4절 5절을 함께 읽을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분 앞세워서 그분 뒤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같은 마음, 합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쫙 나가면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붙쫓아서 완전히 나가면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인데 세상도 이깁니다. 마귀와도 싸워 이기죠. 마귀가 얼마나 많은 큰 능력을 행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마귀들은 피할 존재가 아니고 마귀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꽉 채우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냥 치고 나가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왜 그러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구원받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워낙 세게 나가면은요 저쪽에도 주춤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게 나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딱 나가면 마귀는 피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나가잖아요. 효고 봐라 하고 이제 마귀가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을 앞세워서 나가면 마귀가 피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냥
그게 순종 복종이죠. 그렇게 해라 그요. 예, 순복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예, 그게 이제 실은 우리가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그냥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육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대적하여 늘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하계 수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그 손길에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후에 우선 먼저 그 찬송하기 전에 수양의 홍보 영상 3분짜리 영상을 보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입니다. 추수할 때가 끝납니다. 좀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멀지 않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아직 두신 목적, 그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